다시 한번 오늘 또 현장 예배에 또 온라인 예배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한 주간 또 이 12월 한 달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면서도 그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방황하는 자들 중에는 대부분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길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들은 황무지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를 광야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구별하기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그의 신앙의 상태, 또 그의 마음의 상태가 광야인 것과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이 광야처럼 척박하고 메마른 이들의 상황은 매우 동정받을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악하고 중한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둠의 상태에 빠져 헤매면서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치료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에 발생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증상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증상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이 병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음 주는 그럼 이 병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자신의 믿음에 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믿음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데, 내 자신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먼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영국도 그렇고 요즘 한국도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지금 비상 상태지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알 때 어떻게 증상이 이러니까 한번 나도 검사가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혹시 내가 지금 좋지 않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증상은 대략 5가지 단계로 나타나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증상은 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넣으셨던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당연히 이러한 병에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그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믿음이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성령의 내적 증거를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들 앞에 펼쳐진 힘겨운 상황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버려 지금까지 그들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더 이상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지 않습니다. 둘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빼앗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난날에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렸으며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날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갈망은 냉랭해지고 점차 소멸되어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냉랭해짐에 따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역시 식어져 갑니다. 한 영혼을 위한 열심,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열망, 믿음이 약한 이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믿음 가운데 교제하며 신앙으로 권면하기를 잘하였지만 병든 지금은 광야길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겪은 후에는 분노와 원망이 힘을 되찾고 강팍함과 신경질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세 번째,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믿음의 병이 악한 바이러스가 걸리면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 말씀 안에서 생기는 기쁨도 역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빼앗기고 그 나라가 주는 기쁨도 빼앗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니 자연스럽게 삶 속의 기쁨도 빼앗기고 맙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 역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샘이 막히면 생수가 흘러갈 수 없고 그러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평안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의심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감격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공포 속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실, 이러한 잃어버림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그 결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한 평안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은 같이 함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상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모든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화평을 잃게 될 때 역시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즉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능력은 사람의 본성, 성품, 직장, 삶에서 오는 어떠한 죄이든 그를 둘러싼 모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은 아직까지도 그가 정복할 수 없었던 악한 마음과 욕망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는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게 그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애써 싸우려고 하지만 그 죄를 정복할 수 없으며 영광의 면류관은 그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의 대적 마귀는 그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를 죄의 노예 상태로 끌고 갑니다. 주의 영광은 그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까지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뿐만 아니라
의로움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상태처럼 병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질병이 왜 내 신앙이 이 광야처럼 메말라가고 말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마를 때는 그걸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작년 말부터 초까지 제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갑자기 막 빠질 때 무슨 약을 잘못 먹었더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증상을 말라가니까 검사 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라가면, 왜 이렇게 강팍해지면, 메말라지면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상실한 채 죄의 종이 되어 눌려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기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베큐를 하려고 불 붙인 숯에 물을 붓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선행과 섬김으로 활활 타올라야 할 인생에 물을 쏟아 부은 것이지요. 당시 술에 취해서 그랬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심신미약, 판단 미약해가지고 그래서 12년을 형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술 먹고 뭐 하면 감경이 돼.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적인 충동, 그거에 빠져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그 사람만 망가지나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죄에는 둘째,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죄와는 달리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깨우치시지만 이것을 무시함으로써 점차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까 적극적인 죄는 바베큐에 불을 붙이는데 물을 붓는 거라면, 이것은 바베큐 숯이 잘 타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숯을 넣지 않고 어떻게 천천히 공급하는 것을 줄이면서 어떻게 불을
점점 꺼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서서히 끄는 죄입니다. 이 죄는 주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결핍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그 불이 완전히 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또는 직장일과 친구관계, 취미생활, 세상일 등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교제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소홀히 한다면 그 영혼은 분명히 심각한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것에 시간을 쏟는 것이 더 많고 더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또한 자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 영혼의 생명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꺼지고 말 것입니다. 죄에는 세 번째 내적인 죄가 있습니다. 교만과 분노와 욕심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은 알고 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였고 또 내가 예전에 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지금 점점 꺼져가고 이제 아니 어쩌면 꺼졌는지도 모르는데도 여전히 자기 안에는 그것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다고, 적어도 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분노가 커질수록 사랑과 성령의 기쁨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일은 특히 화를 내는 경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중에 누구에게 화내는 일을 막지 못하여 화내는 일에 굴복당했다면 성령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형제나 자매를 주님께로 회심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또한 욕망은 피조물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으로 다름 아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일에 우리의 애정을 쏟아붓는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어떠한 다른 것에 욕망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적인 대상에게 행복을 구하게 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 주님을 슬프게 하고 다른 신을 따른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고 황폐하며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상과 같은 죄에 노출되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죄에는 네 번째 외적인 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날마다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 힘을 합하여 싸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반드시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실 마음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한 상태로 여러분의 집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청소됐으니까 거기 사람이 살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겠지. 그건 집안 청소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빈 집을 놔두면 놔둘수록 어떻게 망가지는 게 집이에요. 먼지는 어디서 그렇게 찾아왔는지, 그렇게 거미와 벌레들은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는지, 파리는 어디서 들어와서 그렇게 날아다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문단속을 잘한다고 했고 청소한다고 잘했는데도 방치해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집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치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루 이틀 내버려 두고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미루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아직은 괜찮겠지 게으름을 피우면 우리 안에 본래적인 어두움이 즉시 되살아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틈을 통해 벌레들이 들어오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마음도 점차적으로 장악될 것이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적인 태만과 게으름에 굴복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중요한 교제와 또 묵상과 기도를 놓치고 세상 오락에, 세상의 게임에, 세상 것에 취해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어둡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매스컴과 SNS, 인터넷, 거기서 얼마나 우리를 빼앗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저도 어느 때 보면 잠깐 뭘 봐야지 하면서 핸드폰을 켰는데 보니까 40분이 지난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난주는 누가 요즘 새로 무슨 음악 프로에서 새로 나온 무슨 가수가 있다고, 무슨 그 이름도 안 나와, 그냥 번호로 나와요. 번호 몇 번, 그 사람 천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더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 사람이 전에 이런 노래를 했었고,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훅 가요. 그게 우리가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빨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외적인 공격,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생기는 병의 원인이 첫 번째 죄로 인한 것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지식 없음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광야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또 그렇게 말라가는 두 번째 원인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지 않았기에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문제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어두움에 빠지게 되기에 신앙생활이 광야 상태처럼 메마르고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야의 상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더더욱 내 마음과 영혼을 광야 상태로 더욱 조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난 부족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자기를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문을 두드릴 때 그 소리에 응답하고 그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서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도처럼 문을 열고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모르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의 원인이 지금껏 우리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무지, 지식 없음에서 살폈다면 세 번째 원인은 유혹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머리 위에 비추일 때 유혹은 달아나고 아주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평온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계속해서 이 평안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집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그 말씀으로 한 달을 갑니다. 두 달을 갑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것이 평생을 갈 것 같았는데 그때 주신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 이제는 아련합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어느 때는 그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결단이 한 달, 두 달, 그것은 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국 날씨처럼 화창한 날씨가 시작되나 하면 얼마 안 가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도 비바람과 같은 유혹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악한 찌꺼기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 활동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분노와 고통의 많은 원인들이 솟아나려고 합니다. 원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냐? 왜 우리를 이곳을 이끌어냈느냐? 그 안에서 분노와 이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굴복하며 광야의 어둠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끌려갑니다. 자신이 온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일 때 사탄의 유혹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마음의 경계를 풀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때 더욱 힘차게 공격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유혹에 빠져 광야의 어둠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병의 증상도 지금 살펴봤어요. 이러한 증상이 일어난다. 또한 이 질병의 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 또 신앙의 상태가 광야 상태처럼 메마르고 말라가는 원인이 죄 때문이고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고 사단의 유혹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광야의 상태, 내 이 믿음의 메마른 상태,
신앙생활의 이 메마른 내 신앙 상태를 어떻게 그럼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단이었어요.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것을 살펴봤고, 그거 원인이 찾아왔다면 다음 주에 그러면 이 메마른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내 믿음의 상태가,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말라가는 거, 이 강팍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악한 이 바이러스에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평안과 기쁨과 또 이 죄 가운데 죄를 다스리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짜 행복하기를, 그 안에서 알맞아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병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광야 상태처럼 메말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주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쉬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점검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 가운데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